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뒷부분에서 52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51장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낳은 아들 중에 인도할 자가 없고 양육한 아들 중에 그 손으로 이끌 자가 없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주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어가는, 연약한 상태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통한 그런 도움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사람의 힘을 통한 도움은 한계가 있고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보면 유다 백성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신 이 징계가 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겁을 먹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실수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만의, 다른 사람의, 그리고 나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역사, 삶의 걸음에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고통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면 삶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없어지면 삶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1장과 52장 두 곳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51장 9절에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런 구절이 있죠.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는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낙심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예루살렘이 깨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51장 17절에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도전하시고, 52장 1절에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라는 것의 반대는 잠들어 있는 것일 텐데요. 깨어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반응일 것입니다. 물론 잠들어 있을 때도 흔들거나 누군가 부르면 반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의 속도가 아주 느리죠.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부르는 소리에 응답을 하거나 흔드는 것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의 잔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그 분노를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일어서고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장으로 넘어와서 7절 이하에 보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파수꾼들의 소리가 일제히 노래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회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회복을 외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폐한 곳에서도 기쁜 소리를 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황폐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선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의 역사가 땅 끝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들이 황폐한 곳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삶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